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환궁하는 과정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고 그 세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이를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치 가운데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머비보셋을 통해서 변함없이 그가 충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삶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르실레가 정말 왕을 잘 공개하였더니 그 자손들이 기맘이라는 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또 컬러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세 가지 에피소드와 또 앞에 있었던 환궁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불러서 자신을 초청해서 건너가도록 했던 그 사실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일어나고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섬이 위험한 게 아니고 바닷속 깊이 숨겨져 있는 암초가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배가 만약에 암초를 만나면 깨어지고 부서져서 파손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도 곳곳에 이런 악한 원수 마귀가 둔 암초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지 않으면 그 암초에 부딪혀서 우리의 신앙이 파손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 원수 마귀가 놓는 가장 큰 암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달라서 충돌한다 그런 뜻인데 원래 갈등의 유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칡과 등나무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서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칡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둘이서 풀 수 없는 그런 꼬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일으켰던 그 갈등이 결국은 지파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이 삐걱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신정왕국의 백성들은 갈등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갈등의 이유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든지 또는 유다 지파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다윗은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 너희들이 나를 와서 영접해. 이건 다윗의 생각이죠. 유다 지파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는 왕의 종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은 너희들은 한 지파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10지파가 넘는다. 우리가 숫자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모셔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죠. 각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면 각자 생각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이들이 한 가지 계산해 넣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찢겨지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님으로 대답하시겠죠. 찢겨진 마음을 하나로 나누는 것은 모든 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의논을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멋지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시겠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아버지 왕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형제인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면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이 생각을 잘했다. 만약 진짜로 그래 하면 갈등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들을 불러서 서로 의논을 해라.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보다 한 발 늦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유다 지파에 가서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야기하고 함께 연합해서 가자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기면 문제가 풀어질 텐데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물을 생각을 1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심각한 영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감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갈등의 이유는 주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그 주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멋진 결론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주인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고집하는 행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보실래요? 시편 22편 27절 28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이 주제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지으신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수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노래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정왕국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갈등의 중심에 보면 인간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욕심이 있고 유다 지파에게도 욕심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들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겉으로는 왕을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뭘 주장합니까? 열목을 주장합니다. 계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지파가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의논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지파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특성이 이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주장자가 바로 자신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12지파를 모아서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갈등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내가 주인의 행세를 하면 남편이 상처를 받고 부모가 주인 행세를 하면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자식이 주인 행세를 하면 부모님이 상처를 받는 것. 그건 다 동일한 원인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뭔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자존심 상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거죠. 입술로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내가 내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여러분들은 그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은 바로 주인됨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신들이 주인 되니까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싸우는 겁니다. 이 주인과 이 주인이 서로 충돌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내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면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동일한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될 것입니다. 그 싸움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 싸움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면 갈등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갈등은 사라지고 일치와 화해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화평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의 과정에서 모든 기쁨과 평안은 고통과 분열로 바뀐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의 과정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가 고통과 분열로 바뀐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일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될 자리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어요. 승리로 끝났어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정왕국이 회복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막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고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나 멋진 그림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이 주인 되는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기쁨이. 대단히 공격적인 은사들이 막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도둑질하여. 여러분, 이건 상대방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너 도둑놈이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너는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싸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잘 지내자는 이야기입니까? 싸우자는 이야기죠. 이런 은사가 지금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대답하되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유다 지파가 대답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분 좋게 대답했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날카롭게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죠. 뭔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죠. 이런 대화가 지금 막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42절에 결국은 분내요 이렇게 나와 있죠.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분을 내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멸시하여 이런 말도 나옵니다. 43절에는 유다 지파가 강경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보면 전투적인 거예요. 언어들이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요,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사관계 하는 거 있잖아요. 노사관계 할 때 좋은 이야기 오고 갑니까? 아니, 대화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노사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 보면 머리띠 딱 띄고 막 결사 뭐 이런 거예요. 결사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러잖아요. 빨간 것 막 띄고. 그런 갈등의 현장에는요, 기쁨과 즐거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요,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엄청난 그런 고통이 가득한 거잖아요. 아니, 신정왕국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그 과정 속에 갈등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관계들을 자꾸 깨뜨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15장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미련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련함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답이 어떻게 유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과격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너무 과격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유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모든 평화와 모든 기쁨을 다 고통과 분열로 바꾸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건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하셨어요.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에다가 못 박아버리셨다고요. 뭘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끝내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죽는 마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평화가 오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한국 교회에, 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다 죽지 않아서 그런 현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행복을 원한다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꾸 여러분이 펄펄 살아있거든. 아,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나를 죽인다고요. 죽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빌립보 교회에 너무 멋진 사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할 때에 그 먼 거리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다니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너무 충성된 종인데 죽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너무나 소중한 일꾼이 있는데 그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종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신앙의 중심이 이거라고요. 근데 잘 안 되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러 가다가 죽을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서 위로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요 모든 미디어들이 너무 전투적이에요. 너무 공격적이에요. 오늘도 보니까요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났더라고요. 지금 이제 광주하고 어디 대전인가요? 그 선교센터에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고 그다음에 계란을 던지고 이러면서 그 기사의 논조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차고 넘치는 공격적이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는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근데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거의 우리가 지금 10만이 넘거든요. 한국 교회가 10만 교회 가운데에 이 코로나 확진이 걸려있는 교회들이 보면 100개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신문기사가 그렇게 막 일으키면 마치 교회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판정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갈등을 분열일 우리가 화해와 일치로 기쁨으로 바꿔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예수의 사람들인데,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 가능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좀 희생하고 포기하는 이 삶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죠. 요즘 교회 안에서도요, 치열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큰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겠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보면 막 욕하잖아요. 우리끼리 막 치고박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각자 존중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된 사람들로서 이 갈등들을 잘 이렇게 치유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갈등은 원수가 원하는 것이고, 일치와 화해와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분열과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갈등의 결과는 영적인 분별력과 축복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의 결과는 영적인 분별력과 축복을 잃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스라엘 지파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막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세바라는 사람이죠.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하고 이새의 아들하고 상관없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왕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세바가 아주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홀락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바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세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뜻이 뭔가 하면 벨리야알이라고 하는데 무가치한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좀 거친 말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나쁜 놈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깊이 들어가면 벨리알, 바알, 마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원수 마귀의 충동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들을 갈등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우리 망한다. 저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분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등의 중심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제 생애에 갈등 있는 교회들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어린 날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던 그 교회도 갈등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 갈등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요, 특징이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라고 말하지만 둘 다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서로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분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거고요. 세바가 바로 그 일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비록 부족하기는 해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지파입니다. 맞습니까? 다윗은 비록 부족해도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축복은 어디서 받느냐? 유다 지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걸 분별 못하니까 원수가 충동하는 대로 흘러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러진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표적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자신의 본능을 쫓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갈등의 그 중심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고,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면 주님에게서 떠나는 거죠. 축복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 엄청난, 이거는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시대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잡아뜨리는 시대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수 마귀의 밧다리에 자빠져 가지고 그냥 막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냥 와장창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와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건데,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고요, 원수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여러분이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만족한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정왕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려 할 때, 이건 나의 축복을 빼앗는 존재구나. 누군가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나를 충동할 때에 이 사람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만 분별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신정왕국에 일어난 이 놀라운 갈등은요, 내가 주인 된 결과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결과로 오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기쁨과 평안이 다 슬픔과 고통으로 분열로 바뀌어지죠. 이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축복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시고, 오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개인적인 영성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면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